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임하는 기쁨입니다. 혹시 한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름 어딘지 아세요? 알고 있다는 친구. 목사님 선물 줄 텐데 한번 찔러볼래? 뭐지? 사랑의 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거 아니야? 모르죠?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이렇게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소래교회인데, 이 소래교회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현재 총신대학교 캠퍼스 양지에 있는데요, 이 대학교 캠퍼스 내에 이렇게 복원된 소래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 소래교회의 설립 약사 첫 문장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본 소래교회는 순수한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이 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요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이다. 이 소래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귀하게 쓰임받으신 분의 이름이 서상윤이에요. 이분은 원래 만주와 조선을 오가면서 인상장사를 하던 상인이었는데 30세가 되던 해인 1878년에 만주에서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죠.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와 또 맥킨타이어를 만나면서 그들이 막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이거죠. 예수의 오면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마에 떠나가,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유형들로 기도해 주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서상윤 씨의 그 열병이 떠나가, 베드로의 장모가 마치 열병에서 고침받았듯이 이분도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주고받은 그 육신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던 인상장사 그걸 다 때려쳐버려요. 그때부터 성경을 외국인이 아닌데 미국 말로 적혀있는 영어 성경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서 자신의 고향인 소래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향에 58세밖에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죠. 근데 이 작은 마을에서 이 서상윤 씨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무려 20명의 세례 지망자가 나왔어요. 이 세례 지망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2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58세대 전부 모든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자.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탄생한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최초의 교회 이름은 뭘까요? 센스가 있으면 알 텐데. 센스가 있으면 제가 손들감 이야기를 여민이 베드로 교회라고? 내가 잘못 들었니?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들었어? 자, 누구야? 너 이름 뭐야? 원이라고? 건이야? 너 외자야? 못 친데? 건이 뭐? 와, 그래, 건아. 오늘 예배 마치고 카페 가서 목사님 이름 대고 아이스크림 먹든지 차 한잔 먹든지 먹어. 목사님 돈 줄 테니까. 알았지? 진짜 먹어라. 맞아요.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스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서상윤 씨가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데 이바지했던 것처럼 루디아라는, 저기는 루디아 아니고 루디아라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성경에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밤에 보게 되는 환상에 대한 재미있고도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이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적이었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가게 되었는지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유럽에 있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이후로 실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는데, 기국 그곳에서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여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그 탁월함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나?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 루디아였던 거예요. 루디아.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를 이렇게 설명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결국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주고, 그들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가에 있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목사님도 또 위에 어떤 사람들 설교자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강가에 있었던 사람, 특별히 이 루디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교회가 탄생되어진 그 첫 출발점으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열방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그에 맞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5절 한번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가득한 나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꿈꾸는 이상들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애 해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나는 한번 연애 한 번쯤은 해봤다. 연애. 이수정 학생. 네. 아무도 없어. 여기 다 모태솔로야?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것들이야? 자, 해봤을 거예요. 그죠? 연애를 해본 친구는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끌고 가?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선순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그 어떤 것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 지금 우리 교회에 있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목사님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포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돼지국밥이었어요, 돼지국밥. 아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목사님 인생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돼지국밥의 비율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목사님이 여러분들 믿지는 않겠지만 운동했어요. 운동했었어요. 목사님이 동아대학교 체험학을 하는데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몸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땀 흘리면 그냥 무조건 우통을 벗는 거야. 왜? 내 몸이 좋거든. 사람들이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우통 벗는 거야.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운동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먹던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돼지국밥이에요. 내 인생의 주식이 거의 돼지국밥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돼지국밥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식사를 또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물어봤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대답을 하는 게 뭐 아무거나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돼지국밥 어때? 그러더니 집사람이 뭐래? 어머 이건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먹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이거 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되게 중요하게 하는데 영혼 없이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말로 뭐야? 오락하는 거야? 미안해, 나중에 끝나고 좀 해라. 충격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들에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보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배 드려야죠. 찬양 나올 때 찬양 부르고 그렇게 대충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한 일들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동력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군가가 전할 때에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푸른숲 성산교회 중고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그냥 물 건너 보듯이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결실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보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들에 참여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함께 열심으로 도와주다 보니 이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나 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중고등부를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시간, 많은 영역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학생인데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루디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지금 우리 교회는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 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온몸이 잠겨야 돼요.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정확한 명칭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물속에 잠기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또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인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나 혼자 그 좋은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있죠? 왕따야. 친구 있잖아. 여러분 친구 좋아해요? 뭐야 뭐 말도 못해. 여러분 가족 있죠? 가족은 큰 소리 나네. 가족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시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복음을 위한 참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루디와 같이 나와 내 집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루디와 같이 예수 그때 복음을 전했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녀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혈통적 문제, 혼혈 민족이었는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혼혈인들에 대한 굉장한 선이 있었어요. 그들을 동네 지나가는 멍멍이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멸시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혈통적 문제 때문에 그녀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나가고 싶은 그 시간대에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활동의 제약도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5명이나 있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남편 또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의 인생은 불행했고요. 불안정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시간을 보내던 그녀가 어느 날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그녀의 삶에 임하니까 그녀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왜 갔어요?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삶의 주어였어요. 그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한 그녀의 인생의 목적과 주어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버렸어요. 제쳐뒀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게 된 진리,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로 돌아갔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을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1 더하기 1은 뭐야? 그렇잖아. 1 더하기 1이 뭐야? 2야? 확실해?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해볼래? 1 더하기 1이 뭐야? 2? 맞아? 지금 의심하는 거야?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동반하느냐? 자신감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인 걸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동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조용하게 소곤소곤 대화하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와서 한번 보세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다 치고 갈 거야? 확신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다고 살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루디와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학생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가장 강력한 일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6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갖 종류의 탁월하고 유용한 여러 일,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렇듯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인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약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을 많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한 염려, 또 고민, 또 좌절,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모든 불신들을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되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어휴, 손 내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래? 시험 기간이지.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한다. 진짜 무조건 시험 적극적입니다. 손 내리세요. 그래요. 시험 못 치고도 기도했다. 감사기도. 괜찮아. 그래.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밥은 한 몫이라도 기도는 꼭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음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육체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영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의 생활을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삶이었냐?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이 다리오 왕위하에서 총리로 발탁이 되게 됐는데요. 주목해야 될 점이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를 거의 80세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몇 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까요? 10대에 잡혀왔어요. 10대.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았던 그 소년이 어느덧 80대 초반에 할아버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국도 바뀌었어요. 모시던 왕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새로운 통치자였던 이 다리오 왕에게 다시금 발탁이 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능력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에 혹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이야기해 볼 친구 있어? 나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 방언하지 말고 도당?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눈에 띄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은 다니엘이 늘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인생에 비가 오든 햇빛이 짱짱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그가 목표했던 일들이 성취되었든 실패했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외부적인 일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무엇과요? 그가 기도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세계관을 열어주셨고 정세를 볼 수 있는 탁월한 정치력을 주셨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력이 생겨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삶을 유도하고 미혹하고 시험할 때 그것을 단번에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듯이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늘 전도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팔과 다리가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닉 브리스치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봤죠, 그죠? 그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태생부터 그랬어요. 근데 처음 학교에 갔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자신과는 다른 정상인들, 일반인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때부터 절망에 사로잡혀서 10살 때부터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살해도 죽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도 차츰 바뀌게 되었고 그의 생각도 그가 바라보는 관점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딕 부이치치가 프라잉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기가 일시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과 고민할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 주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모두가 똑같은 패턴은 아니겠죠. 누군가는 의사로서, 누군가는 정치인으로서, 누군가는 목사로서, 누군가는 교사로서 인생의 다방면의 각계각층의 영역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발걸음들이 모여서 결국은 뭐예요? 빌보기의 성도들과 같이 복음을 위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주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전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도의 외침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시편 147편을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의 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